이따의 이야기는 사사기 10장,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은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붙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요, 이제 사사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을 즈음에 이 사이클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안 보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해결사를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좀 약간 억양의 뉘앙스라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 늘 그렇듯이, 늘 그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우상들을 다 물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지키며 습관적으로 그런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곤고는 뭐고 근심은 뭐예요?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곤고, 히브리어로 야만, 수고, 노동, 일, 고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뜻이 있어도 그 분위기와 문장의 문체 안에서의 풀어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방신을 없애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라는 어떠한 노동을 했으니까,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대가를 좀 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오케이? 근심은 뭘까요? 가짜를. 지금 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이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 근심,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어떠한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것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침을 떨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재물 하지마.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워낙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반복의 또 반복의 역사를 해오다 보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괜찮아. 잠깐 죄를 지었다가 다시 죽게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것이 어떤 이들을 구원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이 선택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 근심하신 게 아니고 야, 됐어. 이제는 아니야. 끝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 죄와 구원에 대한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 중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근심, 카짜를 하셨는데 그들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사사를 세우셨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자, 입다라면 이 사람 어떻게 세워진 사사일까요? 자, 11장 1절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의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 자, 11장 1절에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출신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사로 세워져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의 원어의 뜻은 기보르하일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보르하일. 자, 이 기보르하일이라는 말이 큰 용사라는 말을 우리가 앞선 사사에서 누구에게서 이 단어를 봤었죠?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기브오르하일로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오르하일이라는 단어가 룻기에도 나와요. 근데 번역이 큰 용사로 번역이 된 게 아니고 룻기에서에 보면 유력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룻기에 사람 3명 나오죠.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는 기보르하일이에요. 다 똑같아요. 큰 용사든 유력하든 기보르하일. 그럼 기보르하일은 무슨 의미냐? 어떠한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타낼 때 기보르하일이라고 써요. 고나세 지파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찾아와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형편을 이렇게 도와서 다시 그들의 삶을 윤택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보르하일이라는 거예요. 자, 길르앗이라는 이 지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라가 올라와서 이제 이 길르앗 땅을 전쟁을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길르앗 사람 중에 입다라는 이 사람을 큰 용사로 세웁니다. 기보르하일을 세웁니다. 입다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다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다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사람이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기보르하일로 세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기보르하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문 집사님 이제 비행 나가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 하시고 이제 비행 오늘 출근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비행기 조종을 가장 잘해요? 그게 기보르 하엘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만화를 제일 잘 그려요? 그게 기보르 하엘인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탁월한 사람, 그게 기보르 하엘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어느 위치에든 다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모든 사회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기보르 하엘이라고 합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입다를 기보르 하엘로 누가 세웠느냐?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11장 1절에 보면 기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도 고대 근동사회부터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에는 기생이 없습니다. 창녀 없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까지도 현재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여인들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인들이 왜 몸을 팔아야만 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팔아야만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왜 어려울까요? 여자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자가 왜 혼자 살게 됐을까요? 여자가 혼자 사는 경우는 언제예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내쫓았던 사람의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율법이 있어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부는 대신 율법에 의해 모퉁이법, 3년 11조법, 레위인의 구제법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과부는 일하지 않아도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번역된 기생, 가늠한 여인, 창녀 이러한 단어는 전부 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를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적 단어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러한 단어를 보실 때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고 이러한 사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 기생 아닙니다. 아시겠죠? 솔로몬 재판에 등장하는 창녀 두 사람, 창녀 아닙니다. 사상에 나오는 기생이 낳은 입다, 기생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남자의 둘째 부인, 아니면 이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인데 이 여인이 쫓겨난 여인,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몸 파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여인들의 잘못이 아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어, 길르앗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요단 동편에는 여호수아와 이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암몬과 모압에게 땅을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두 지파는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찾아와 같이 살아줄 것을 요청해요. 그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두 지파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된 그 땅을 이제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닌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사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사사기부터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 중에 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제는 섞여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다 라는 의미로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딸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생이 아니라고 했죠.
쫓겨난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길르앗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돕 땅에 거주를 하게 되었고 여러 잡류들이 모여 한 조직인 모스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이 루벤 가츠파의 땅을 빼앗은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 암몬이라는 나라가 모압과 연합을 해서 루벤과 각 지파의 땅을 다시 빼앗아요. 그리고 이 암몬이 이제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루벤 빼앗고 갓 빼앗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까지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 땅이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때에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의 지도자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적합한 기보르 하이를 찾기로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의견이 어디로 모아졌냐면 입다에게로 향하게 되죠. 입다가 전직 양아치 없기는 했지만 입다만큼 싸움에 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입다만큼 전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입다를 사사로 세우기만 하면 암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길르앗의 원로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길르앗의 원로들은 입다를 찾아가게 되고 길르앗의 사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사기 11장 5절로 6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달라. 전쟁의 장관이 되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입다 누가 세운 사사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다를 기보르 하일로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기보르 하일이 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너가 큰 용사라는 거야. 그게 기보르 하일이야. 자, 그러면 입다는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입다는 사람이 세운 사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기보르 하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다 기보르 하일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가정과 사회와 어느 곳에든 내가 필요하는 그곳에서 나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이거를 평가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의 중요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 누구를 부르시나요? 누구를 콕 집어 얘기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재능이 많아서, 뭔가를 잘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에게 32,000명이 찾아왔지만 다 돌려보려고 300명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왜? 32,000명, 10,000명 이 정도 군인들 가지고 싸우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못하죠. 기드온이 능력이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요. 그런데 300명 대
세 나라의 연합군대를 싸웠다고 하면 이건 야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이겼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이 사사가 아닌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사를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그런데 원로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죠. 그들 스스로 일어나 이 딸을 찾아갑니다. 제발 우리의 사사가 되달라고 사정합니다. 이따가 요청하잖아요. 이번 전쟁뿐만 아니고 전쟁 끝나고 난 후에도 나 계속 길르앗 왕으로 있어도 돼? 길르앗 원로들이 하는 말, 그러라고. 당연히 우리의 왕이시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딸을 완전히 길르앗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아양 떨고 사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싸움에 능한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우리 인생의 패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또 이 아이들이 이제 한 살씩 더 먹어서 어제 놀이학교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해 갈 때 이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근데 우리 주변에 일꾼이 부족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잠깐 오셨는데, 아마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시기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오신 이 한 가정이, 두 부부가 저와 함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참 잘 알아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분들이 오셨을까? 우리 교회에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또 우리 이 교회에 초등학생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일꾼들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더 기도해보고 분별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견적을 사실은 2주 전에 봤어요. 몇 주 전에 동해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아서 견적을 보고 일주일 뒤에 또 그 견적서 내용을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너무 큰 액수가 나와서 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저 혼자 일주일 동안 그냥 덮어두려고 아예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근데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만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저 혼자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이 정도의 견적 나왔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짐 지워주기 싫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하시죠. 조금 더 부부한 다음에 하죠. 자꾸 아니라고 제 마음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세워가려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제가 그것을 막는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도나 하자. 그 기도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냥 기도는 일단은 해보고 하자.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가 주부의 내용을 실었고 그것이 뭐 당장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더 기도를 해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안 잡고 하나님 그러면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그래서 제가 그냥 무기한으로 한번 밀어보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가?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서 우리의 왕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입다를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길라서 원로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길라서 원로들이 입다를 먼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한 번만 더 기다려봤으면 어땠을까? 이들은 기다림이라는 은혜가 없었어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손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근심이 하나님의 결단이 만약에 사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길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가 사람들이 스스로가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다른 사람 사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11명의 사사와 입다를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입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과연 그럴까요? 사사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은요 이런 거죠. 그때 당하는 위기만 좀 극복하고 이겨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관자와 인정해 주기를 원하며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만 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니까 노병을 만들어서 보고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때 나타나셔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빌기만 하면 해결해 주실 거 하나님 아니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고 그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옆에서 역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암몬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암몬을 보내셨을 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암몬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버릇을 고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전쟁에 패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고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죽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율법으로.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어떠한 나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근심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들에게 징계와 책망을 말씀하기는 하시지만 이것이 정말 그들이 싫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더 잘 되기를,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과정 중에 일단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사사가 됐다고, 물론 사사가 되기는 하죠. 사람이 세운 사사이기는 하지만 사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31절 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누가 조직폭력배의 보스가 아니랄까봐 사람 하나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자, 이 서원 기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한 기도입니까? 서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영광과 가문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서원이냐는. 일단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 10장, 11장, 12장 어떤 것을 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다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든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와 명령하셨다, 이게 없어요. 다 지들끼리 한 얘기야. 길라 장로가 찾아가고 믿다가 혼자 서원했다가 딸내미도 혼자 막 얘기했다가 뭐 또 뒤에 에브라임하고 또 싸울 때도 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누가 드리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서원은 자신의 문제와 소원과 가문을 세우기 위한 조건 때문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이 소원을 위한 서원. 이 땅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서원한다는 것.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입다, 돌아올 때 누가 이따를 맞이하고 나왔죠? 딸. 근데 이따를 보면서 이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서원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나의 기도처럼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조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상 선생님 또 순서대로 가다 보면 그 말씀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한나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도 자기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왜요? 엘가나와 한나는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인은 15살이 되면은 성막에 올라가서 봉사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뭘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당연히 하나님 건데. 레위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도 받아서 우리도 막 서원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서원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 충만함과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서원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아들은 뭔 상관이 있어가지고 또 가야 돼. 나중에 낳고 커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범인과 화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친하고
전쟁 중에 죽이지 않고 노예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로들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의 거민들과 어떤 확신도 약속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그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살려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중요합니까? 그들과 확신이 중요한 겁니까?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반대로 가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확신했대. 네 이름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냐? 따지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존경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합친 조약을 안 맺는 게 아니라 맺어서 그들을 종과 노예로 살았다. 그 죄가 되물림되고 또 되물림되어서 사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는 이러한 서원과 약속과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율법이 뭐래요?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스스로가 그냥 약속을 해버려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어. 누가 약속하래? 아닌 거예요.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약속고 확신조약인 거예요. 이따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36절은 어때요? 안 해도 없네. 36절을 보면 그 아버지, 그 딸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저도 그렇게 갈게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2달만 시간 달라고 하고 그 딸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어떻게 나옵니까? 38, 39절에 보면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성경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9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말고 성경 구절에 보면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나요? 맞아요? 네, 제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히브리 원어에 없어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예 없어요. 그냥 처녀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왜? 31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입다가 했으니, 야, 번제물 죽는 거 아니야? 다 태워 올려드리니까 죽었겠지 하고서 번역하는 과정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생명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모든 걸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동급으로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번제가 있고, 2번째, 번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대신한다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나시린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 사무엘처럼 성막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마치 수도원의 수녀나 아니면 성막 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딸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는 일 등 그러한 일들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따의 딸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37절, 38절에는, 근데 39절의 말씀에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딸이 죽은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막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명 드리며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되는 사회, 내가 무엇을 할 때 도와주시는 신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회,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사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고 언약하고 화친조약 맺고 그냥 지지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게 사사시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막 말씀드리며 적용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안 할게요. 이 말씀을 잘 이제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는가? 내 삶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만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고민하며 우리가 한 주 동안 늘 승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